타산교회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군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길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매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라는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그야말로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는 바로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낮추라는 말입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미련한 것은 어떠한 것이냐?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 술이나 지나친 과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죄의 모습이요 교만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빌려와서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심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장나지 않고 다시 갖다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물건일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내 물건일 경우에는 함부로 막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것이라, 내 것이라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주인,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신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다면 함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 육신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이 싹트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 모든 죄의 근간과 바탕은 바로 자기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는 것을 일부러 꼭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남들도 다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라는 가볍게 생각하는 생각들, 또 내가 이걸 좀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어?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아니한 사고들, 생각들이 바로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병상에서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행동하였을까?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면 내가 지금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뒤늦은 후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벌써 이미 영혼과 육신의 병에 대한 회복의 기회조차도 잃게 되는 그러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 5장에서는 앞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그 왕위를 이은 아들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자기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을 뛰어넘어서 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선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벨론의 신이요, 바벨론의 신들 중에서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저 이방신으로서 자기의 발 앞에 놓인 그러한 신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이스라엘 성전에서 약탈한 기구들을 가지고 자신의 숫전을 삼아서 왕궁에서 흥청망청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혀 꺼리낌 없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벨사살의 그 잔치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갑자기 왕궁의 벽면에서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고벽에다가 글씨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 손가락으로 인해서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잔치를 즐기던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이나 손가락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바로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손가락과 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손가락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면에서 어떠한 글자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글자는 실로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갈대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로운 자를 모아서 그 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왕에게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였어요. 왕이 번민하였습니다. 그때에 왕의 곁에 있었던 왕비가 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아끼던 지혜자인 다니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잠잠히 있는, 역사의 뒷면에 잠잠히 있는 다니엘을 다시금 역사의 중심 가운데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잡아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아버지가 너를 살려두지 않았다면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지금도 너의 목숨, 다니엘의 목숨의 주인은 바로 나 벨사살이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글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니엘의 해석은 벨사살 왕에게 있어서는 듣기 힘든 괴로운 카시와드 같은 그러한 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벨사살을 갖다가 어른이 아이를 꾸짖는 듯한 그러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그 글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시. 여러분, 손가락이 가리킨 그 말은 바로 아람어로 된 말입니다. 그 뜻은 메네다라는 뜻은 바로 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 둘, 세다라는 것입니다. 대겔은 무엇입니까? 대겔은 그 무게를 저울에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그런 뜻이고, 바르신이라는 말은 나누다 또한 가른다라는 그러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뜻을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너의 끝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벨사살 왕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까? 너희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겁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던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은 거침없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역사를 중환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치자로 세워주셨고 통치자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면, 온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울에 재듯이 그 통치자를 부족함에 의해서 갈아치우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인 것이에요. 본문의 22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 벨사살 왕을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선친 느부갓네살 왕의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면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하고 화려하게 살아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갈대아 바벨론 제국은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을 이끌어 나아갔던 벨사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세시고 또한 저울에 재시면서 그 끝을, 그 부족함에 따라서 그 끝을 보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입술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런데 어느새인가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어야 할 자기의 삶의 중심에 어느덧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겸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낮추며 겸비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존귀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얼마나 후회하십니까? 또한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러한 사울 왕의 태도에 얼마나 질책을 합니까? 그러나 끝끝내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존귀한 왕의 신분으로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가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져 버렸고 영적인 교류가 끊겨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사울과 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소통의 도구였던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은 두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삶은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영적인 답답함에 놓여서 그 마음의 실로 피폐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신의 손으로 내쫓은 신접한 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무당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가 사울 왕임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요구대로 그의 겁박에 못 이겨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을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기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울 왕 앞에 이 사무엘의 혼령은 오히려 사울 왕을 호통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었거늘 어찌 나를 귀찮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대적이 되었는데 나를 불러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가장 존귀한 신분에 놓인 자로서 가장 비천한 영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전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끝은 반드시 영적 무덤, 영적 황폐함에 빠져서 영혼은 날로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 앞에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왕의 아버지인 누부갓네살의 지난날의 아픈 과거를 다시금 그의 아들인 벨사살 앞에 끄집어냅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불신앙의 역사, 불행한 역사로부터 그 전철을 다시금 밟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은 어떠하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자기 높아져서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거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꿈으로써 미칠 듯이 그를 괴롭게 하셨고, 때로는 그의 눈에 천사를 보이게 하셨고, 또한 뜨거운 불불에서도 산들바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자랑하는 그 느부갓네살을 들짐승으로 만들어서 낮춰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아픈 과거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을 반드시 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온갖 것을 가지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그의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왕 앞에 이러한 말을 쏟아내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나타내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왕의 모든 앞길, 심지어는 왕의 호흡, 생명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대적지 말라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선친이 범했던 역사적 불신앙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고 이에 돌이키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든 죄의 바탕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요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습관적인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죄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단호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는 어떠한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끝을 보이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25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어법에 보면 능동태라는 말이 있고 수동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동태는 그 주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수동태는 어떠합니까? 주어가 따로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앞서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은 샌다, 무게를 단다, 쪼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핵심 공통된 사항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말들이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동작을 행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벨사살 왕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을 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역사의 숨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혹 그것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인정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기물인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잔치의 술잔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모든 학식과 지식과 지혜로도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통치하심과 그 섭리 가운데서 바라다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신 당신의 그 뜻과 의지를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라가 쪼개져서 바사와 메대로 나누어지고 다른 이의 손에 그 바벨론 제국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을 향하여 내달리는 그러한 벨사살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도 세시며 거울에 다시며 부족함이 보이시면은 하나님께서 끝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벨사살 왕처럼 세상의 쾌락을 향하여 폭주하는 그러한 기관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죽음과 멸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내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뜻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그 끝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영원한 권력, 영원한 재물, 영원한 명예, 영원한 힘, 이러한 것들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여겨집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다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나중에 후회해서는 늦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첫 번째로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서 교만의 모습을 떨쳐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끝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바르게 듣고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역사와 삶의 중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바르게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행치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죄로 인하여 대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끝을 보이심을 바라다보며 그분께 은혜를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 위해,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